여러분은 어렸을 적에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꿈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었나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꿈을 써서 내라고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써서 냈냐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이게 되는 게 저희 꿈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장하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목표가 많이 생기고 꿈과 비전을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한 가지 변하지 않았던 생각은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싶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겠다 매일 생각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뭐 노력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제 생각이 베이스의 가치관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그 시간, 저는 참 너무나도 행복을 느끼고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 아이들한테 신경 많이 못 쓰고 있고, 또 아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가지고 참 미안하고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이 가정에 참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성도님들 중에 이 가정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면 이 가슴이 좀 많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또 주기도 하면서 이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에 왜 아픔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 무엇인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터치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우리 이 가정에 대해서, 이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가정은 이미 틀렸어, 이미 늦었어, 우리 집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리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말과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또한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 것이죠. 오늘 함께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함이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죠? 우리 지난주에 영주하고 수림이가 결혼해가지고 이제 가정을 딱 이루었는데요. 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가지고 만나게 될 때 가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남녀가 사랑해서 태어나는 거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는 자동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법칙인 것이죠. 이처럼 가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없어서는 안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 사랑으로 꽃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고,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 자녀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랑해가지고 만난 부부고 사랑하는 자녀였는데 왜 이런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실제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면서 그렇게 아프고 힘들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로 하는 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이 사랑의 공동체를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파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부부 관계를 그들이 끊어놓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가장 최소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사랑의 원리이고, 그 가정은 이 사랑이 실현되는 하나의 장인 것이에요. 그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거하게 되면 그 가정 안에는 어떤 힘이 있냐면 엄청난 그 사랑의 힘, 영적인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 이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대리자이자 하나님의 본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를 자동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한테 말하지 않아도요, 주님의 자녀답게 부모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라면 그 자녀는 특별한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또 부모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가정에는 이 신앙의 이 긍정적인 좋은 이 되물림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과 가문은 엄청나게 큰 힘과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3대, 4대, 5대 계속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면 그 가문, 그 얼마나 믿음의 가문으로 든든해질까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워진 가정과 가문에는 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되고, 틈타고 싶어도 틈탈 수가 없고, 그 가정과 가문을 흔들고 싶어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귀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가문이 세워지기 전에, 그런 가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 이 부부 관계를 끊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입게 만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놓게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때문인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우리 사람들이 이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을 깨달아야 하고요, 이 가정을 내가 바로 세워나가야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이죠. 가정이 하나님 안에 바로 서 있게 되면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을 깨트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정이 참 소중하고 좀 중요한데,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10계명의 말씀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성경의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들 저기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 참 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기에 참 착하고 또 예쁘고 그렇잖아요. 근데 집에 있을 때는요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밤에 이제 일찍 자라고 하는데 일찍 안 자요. 그리고 학교 갈 때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일찍 안 일어나고요, 쉬는 날이면 늦게까지 자도 되는데 일찍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옷을 거꾸로 벗어놓지 말라고 해도 옷을 거꾸로 벗어놓고, 숙제할 것, 공부할 것 다 하고 놀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사실 우리 조금 청소년의 시기, 우리 청년의 시기를 좀 예로 들게 되면 이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일이 참 쉽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좀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실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십니까? 이제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은 좀 부모님 순종한다라는 게 이제 조금 엇나간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20살 친구들 부모님에게 아직 그래도 순종할 나이긴 한데 순종을 잘 하십니까? 그게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종교에서도 또 어떤 좋은 가르침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회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행동으로 그것이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미워하고 부모님을 싫어합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증오하면서 심지어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가진 자녀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자녀들이 있을까요? 그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해 마음이 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처와 아픔이 있다 보니까 낳아주고 길러준 은혜를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보았어도 마음이 이상하게 열리질 않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게 큰 상처를 줬었다면서 후회한 적이 있다라고 저한테 이제 직접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이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이 말을 듣지 않자 이 자녀를 어떻게 혼냈냐면, 한 30년 전 이야기이긴 한데, 자녀를 줄에 이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자녀를 때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 자녀가 뭐 굉장히 어린 나이도 아니고 10대 때 그 자녀를 그렇게 줄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때렸던 것이죠. 그 결과 그 목사님의 아들은 이제 큰 상처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상처와 아픔이 해소되지 못해서 부자지간이 이제 끊어진 상태로 지내고 있다라고, 그때 그 일을 너무나도 후회한다라고 저한테 고백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일은 하나의 극단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이 정도 수위가 누군가에게는 극단적이다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부터 마음을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누나는요, 어릴 적 이제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으로 이제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생활하게 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안 계시죠. 어머니는 바쁘죠. 날마다 집에 혼자 있으면서 그렇게 커야만 했었던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그 부재를 느끼며 성장했을 때 이 누나는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또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그 마음의 그 공허함과 갈급함을 채우고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겉모습적으로 노력을 하는데 채워지는 것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누나는 가슴에, 이 마음에 상처를 안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상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가정 환경적인 이유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마음의 상처가, 이 가정 안에서 생긴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찾게 되고 계속해서 있는 이 외로움과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에는 부모님께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지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이 아픔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앞에 한 단어를, 한 문장을 한 어구를 저희한테 보여주는데요. 순종하라 할 때 그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서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부모를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어서 관계가 끊어져 있고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에 상한 것을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청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잊고 있었던 말씀 하나를 떠오르게 해주셨는데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수모를 다 당하셨습니다. 혹시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부활절쯤에서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 영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그런 장면 혹시 보신 적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근데 일반 채찍이 아니라 이 채찍 끝에 날카로운 갈고리 같은 것, 유리 조각 같은 것들이 다 박혀있는 그런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채찍에 한번 맞고 나면 이 채찍의 그 끝이 그 살을 잡아 당기게 되면 이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에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은,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이 영적인 아픔까지도 모두 치유하는 그런 전인적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도 무엇이었습니까?
병 고치는 사역이셨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났을 때는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그 병을 치료해 주셨고, 안진뱅이를 만나면 일으켜 주시고, 눈먼 자를 만나면 보게 해 주시고, 슬픔에 빠진 자를 만나면 그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결국에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까지도 다 짊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구원받는 것이고, 우리 육신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우리가 겪을 마음의 상처, 그 모든 것들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미움, 원망, 배신, 수치심, 고통, 슬픔, 근심, 거절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직접 겪으신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그 어떤 형태를 할지라도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상처와 아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진다고 하는 말은 내 마음속에 정말 지긋지긋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래서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녹아진다라는 뜻이 바로 그 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마음이 치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와 같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5번을 결혼했고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까요? 계속되는 이 관계의 실패 가운데 이 공허함과 상처, 우울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이건 진짜 물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목마름은 진짜 물을 마셔서 오는 목마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었던 진짜 목마름, 진짜 갈급함은 무엇이었냐면 이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그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동안의 관계에서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생겼던 그 갈급함과 공허함과 이 우울증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그녀의 그 공허함을, 그녀의 그 갈급함을, 채워지지 않음을 생명수로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을 이제 치유받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사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을 만났더니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삶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떤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속이 굉장히 뒤틀렸던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성격이 너무나도 거칠고 난폭해가지고 이 동생들도 자주 때리고 이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 심성이 왜 그렇게 비틀렸는지 스스로 계속해서 죽고 싶어 했대요. 자기가 죽으면 부모에게 복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죽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절날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외숙모님이 오셔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이 외숙모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통성으로 또 방언으로 한참을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기도하는 그 공간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대요. 그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한참 기도한 후에 이 숙모님이 이제 아이를 보면서 아이의 두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런데 이 말씀이요, 이 아이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던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라고 했으면 그냥 헛소리라고 넘겼을 터인데, 외숙모가 한참을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그 상태에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아이에게 그 말이 진심으로 이제 다가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곧장 교회로 가서 이제 스스로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정말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펑펑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다 보니까 성전에 있는 십자가가 눈에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 깊숙이 느껴졌고 너무나도 감사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게 되었답니다. 중학교 3학년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이가 제가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목사가 되었던 것이죠. 지금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성격이 좋고 온유한 분이신데 중학교 3학년 때는 거의 본인이 깡패 수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응어리졌던 상처가 다 녹아내렸던 것이에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니까 이 사람이 바뀌고 모든 관계가 달라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리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다 없어지게 되니까 충만한 기쁨으로 부모님과 연합하여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치유된 모습으로 성장한 자녀들은요, 이제 결혼하게 되어서 나중에 자녀를 낳게 되었을 때 내가 가진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그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받았던 상처 그대로를 자녀에게 물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정생활이 어렵습니까? 왜 우리 집은 이런가? 아직도 마음이 힘드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는지 혹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이겨낼 힘이 여러분 가운데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그렇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예수 믿는 그런 생활 말고 이제 진짜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왕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을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그래서 가진 상처와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어떤 자매의 간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엄마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너무나도 커가지고 이 자매의 기도 제목은 이 엄마에 대한 마음의 분노였던 거예요. 그 분노가 있어서인지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겠죠. 이 자매는 누군가하고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면 날마다 그렇게 눈물이 터져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자매였던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 이런 눈물이 많았던 자매였던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이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던 거예요. 성령 체험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이 자매의 이제 눈을 열어가지고 이 3살 때 기억을 이제 보게 해주셨어요. 3살 때 있었던 일들을 보게 해주셨던 것이죠. 어릴 때 이 자매는 정말로 때도 많이 쓰고 많이 보채고 굉장히 많이 우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건이 연루가 되어가지고 이 재판을 받으러 가게 되었고, 이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버지가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무거운 상황 가운데 이 가정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비까지 내리는, 날이 어둡고 비까지 내리는 그런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지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겨서 온 집안의 분위기가 다 다운되어 있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이 아이는요 3살이잖아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처럼 울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이 아이를 달래려고 하지만 안 달래지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더 크게 울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채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참다 못해서 애가 애물단지야라고 하면서 아이를 마당에 내팽겨 쳤던 거예요. 비가 내려서 진흙투성이가 된 마당에 아이가 고꾸러져서 이제 자지러지게 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울면서 이제 누구를 찾냐면 엄마를 찾은 거예요. 내가 엄마를 쳐다보면, 엄마와 눈을 마주치면 엄마가 나에게 와서, 할머니는 나를 지금 내팽겨 쳤지만 엄마는 나한테 와서 나를 안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줄 거야,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엄마와 눈이 마주쳤는데 엄마가 자신을 보더니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모습이 완전히 딱 굳어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자매는 지금 20살이 넘도록 이 마음이 여전히 3살짜리 아이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엄마에게 화내고 분노하고 섭섭해하고 악을 쓰면서 우는 그 3살짜리 아이로 그 마음 한쪽이 완전히 굳어져 버렸었던 것이죠. 사건 자체는 성장하면서 완전히 잊어버렸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받았던 이 마음의 상처는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를 용서해라.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이 자매는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20살이 넘은 나이에 이 성인이 된 눈으로 엄마의 입장을 처음으로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날 엄마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남편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 우리 집이 이제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과 속상함 속에서 어린 딸이 보채고 울자, 그때 그 엄마의 마음에는 딸이 아니라 내가 원수같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로소 그때 돼서야 엄마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던 거예요. 엄마는 그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엄마는 그날 얼마나 속상했을까? 딸마저 그러니 엄마는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을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비로소 엄마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눈물 보따리도 다 사라지는 느낌, 다 해소되는 느낌을 그 순간 받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지 못할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알고는 있는데 왜 말도 감정도 내 행동도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것은 여러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짜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정말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속에 마음의 병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놀라운가? 그것은 예수님만이 완벽한 치료자, 예수님만이 완벽한 회복자, 예수님만이 완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정말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이 되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응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에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주님께서 완전히 치료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은요 1%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여러분의 왕으로, 여러분의 정말 주인으로, 정말로 주님으로 여러분이 모셔드리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치료하심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씻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 약한 영들이 주는 이 상처와 아픔에 이 얽매인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